AI가 뭔지 잘 몰라도 방송이나 또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되실 것입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AI에 대해서 많이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AI가 우리 일상의 한 부분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AI는 100명의 박사들이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될 일들을 불과 몇 시간 만에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는 스스로 습득하는 지식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exponentially 커져 갑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요즘은 AI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이 구절을 해석해줘, 이 본문에 대한 지도를 찾아줘, 이 본문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순식간에 찾아줍니다. 정말 지식은 끝없이 늘어나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아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정보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AI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AI는 사람들이 남긴 수많은 자료들을 모아다가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하고 자료를 또 새롭게 만들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AI는 감정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쁠 때 이렇게 말하더라. 사람들이 슬플 때는 이렇게 반응하더라. 그 모든 것을 흉내내는 것 뿐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인터넷 보면 얼마나 좋은 설교가 많습니까? 웬만한 교회 설교는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깊어질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것일까요? 정보가 더 확대되고 지식이 더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에 가까워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6장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입니다.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유다를 번영으로 이끈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나라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사야는 땅의 어려운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전에서 이사야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늘 드리던 예배, 늘 드리던 익숙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는 놀라운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와 감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환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처럼 제한된 존재가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경험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선 초월적인 신비적인 그러한 경험의 세계를 많이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런 환상과 신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거기에 빠져서 성경 말씀보다 그 신비적인 경험을 우위에 둬서 그야말로 신비주의에 빠지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신비적인 것은 전혀 없는 것이라고, 그것은 하나의 상상력이다, 하나의 상징이다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 부활, 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장면은 순수한 그냥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차원으로 깊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환상 가운데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스랍 천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모시는 천사들이기 때문에 스랍, 즉 불타는 자들 또는 불의 천사라는 의미의 스랍 천사라고 불립니다. 스랍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랍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날아다니며 함께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Holy, holy, holy.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왜 특별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찬양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이 차원을 넘어 있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님이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높고 너무나 완벽해서 인간 자체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스랍 천사들이 얼굴과 발을 가렸습니다. 그들이 죄가 있어서 가린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피조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 앞에 설 때 그들조차도 그 영광과 거룩함의 광채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날개로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랍 천사들은 또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양했습니다. 그의 영광이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온 땅에 충만하다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본 시대에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였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의 위협은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도 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순간의 이익과 순간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은 채 어리석은 길로 백성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가득하다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쪽에서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 다른 한쪽에서 또 스랍 천사들이 또 찬송을 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그 찬송이 얼마나 그 울림이 컸는지 성전의 문지방 터가 흔들릴 정도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소리 가운데 성전은 연기로 가득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가지는 그러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딘가 놀러 가게 되면 그 놀러 간 곳의 아름다운 장면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으로 담아두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놀라운 장엄한 장면을 본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아름다운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와 나의 생명과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당연히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다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냥 훌륭한 인간을 넘어서 하나님이심을 뭔가 느끼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느끼는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사야가 고백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와 같은 고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병원의 수술실에 들어가면 불을 환하게 켜놓습니다. 평소에는 깨끗해 보이던 피부도 그 조명 아래서는 작은 상처와 오염까지도 다 자세히 보입니다. 그 빛은 환자를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비추는 빛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비추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그렇습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그 영광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그 비단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바다에 가서 바다를 해변에서 보면 야 멋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다에 빠진 사람은 감탄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은 뭐라고 외칩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살려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그 존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선지자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의 현현을 보면서 완전히 그 앞에 무너져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처절하게 느끼고 절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말은 사실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오염된 존재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참으로 본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남을 헐뜯거나 남을 흉볼 여유도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이 보이게 됩니다. 그 순간 남을 판단하고 험담을 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만 남게 됩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이사야가 그렇게 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더욱더 화로다 더 절망하며 크게 고백해야 될 존재가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말을 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는 자신의 죄에 대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붙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게 하십니다. 이 숯은 구약시대의 제사, 즉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제단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천사가 그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지만 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내 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는 화로다 절망을 느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쓴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이사야의 악을 씻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용서하실 수도 있었지만 숯불을 입에 대게 하심으로써 이사야 자신의 죄가 태워지고 사함을 받은 것을 마음으로 깊이 느끼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찢은 이 제단의 숯불은 훗날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불로 태워지고 죄인은 은혜로 살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심 앞에 서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짐의 절망 속에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고백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욥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욥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토로할 때도 그 고백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십니다 라는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마음과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천사가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은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죄가 사해진 이후에 부르심이 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에게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화로다 절망하는 사람을 일으켜 보내십니다. 숯불로 지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사야처럼 이런 환상과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부르심의 음성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 무엇을 하시게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장엄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스랍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세상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세상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도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이 달라집니까?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때로는 누군가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기억하며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모든 것이 세상에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 구루터기처럼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의 거룩하심 앞에 무너진다. 화로다 고백하게 되고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결케 해주신다. 그리고 정결케 한 그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두려움으로 시작하지만 은혜로 끝납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진 사람을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보내십니다. 무너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제단의 숯불 같은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날 우리에게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또다시 일어납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루터기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사야 고백처럼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할 수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강같이 넘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시며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며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처럼 주님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